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40일 주야를 거기서 보내시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기구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자세한 설계 도면을 갖다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료들은 뭘로 할 것인가, 금으로 하다, 롯으로 하라,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해라,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하라, 금실로 하라,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말씀해 주시고, 또 받침대는 은으로 해라, 금으로 해라,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우리가 쭉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무를 구해가지고 나무를 이제 상자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데, 우리가 금을 입힌다든지 놋을 가지고 그 주위를 테를 다 입힌다든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금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금박을 만들어서 그 완전히 입히는 이 작업들이 아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없고 아마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또 보면은 염소 털로 이제 휘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염소 털로 여러분들이 그 옷감을 짤 수 있겠습니까? 거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에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봇을 갖다가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아주 거기에 술을 놓아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2보석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두림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 이제 보석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12가지 보석을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다면은 자수정, 그 다음에 사파이어, 그다음에 또 뭐죠? 붉은색인 루비,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우리가 그렇게 보석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12가지 보석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석을 갖다가 구하고 이게 뭔가 녹보석이다, 청보석이다, 홍보석이다, 홍만호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잘 다듬어서 그렇게 모양새를 만드는 이 일들이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그런 반면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뜨개질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봤지만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뜨개질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모양도 너무 잘 만들고 모양새도 넣고 수도 다 넣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가 서산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갖다 하나씩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를 갖다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하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친히 그 수세미용 실을 가지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뜨는데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지금 이제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쓰기도 좋고 정말 설거지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수세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참 그걸 갖다가 지금 한 7, 8분이 가셨는데요.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 손으로 뜨어서 그렇게 색깔도 넣어놓고 모양도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켜도 그런 걸 못할 텐데 그분은 아주 그냥 그게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분은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그냥 쉬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능입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모두 관심도가 다르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는 죽기보다 더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재능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정말 몇 날을 갖다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림을 그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참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몇 날 며칠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페인트 칠하는 거, 우리 계단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루 종일만 칠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몇 달을 거쳐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그 사람들 지치지 않고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이는 일을 갖다 잘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음악이나 또는 뭐 춤이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음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이 없으면 그런 일을 시키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지치지 않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목사님들 속에서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은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걸 너무 재미있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쓰여지는 거의 모든 가구를 다 친히 뭐 책꽂이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게 헝금함 뭐 또는 뭐 헝금꽂이함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갖고 저게 뭐 어디죠? SNS에 딱 올려갖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참 우리는 그런 거 만들으라고 해도 못 만들죠. 어떻게 못을 갖다가 그렇게 틀을 짜고 만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잘 만들어요. 그게 재능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살려서 무엇인가 이룰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면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때 남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 성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완성할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와 함께 하여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서 완성케 하는 그런 일을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죠.
부살렐은 무슨 재능이 있나 보니까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갖다가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요 그냥 그게 그냥 어떤 재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노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냥 뭔가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깎고 잘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부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정교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지식들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보석을 갖다가 깎고 이게 다듬는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를 갖다가 예쁘게 그냥 깎아가지고 어떤 그 모양새를 만드는 그러한 재능이 이 부살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뭘까요? 뭐 조각가 비슷한 분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살렐을 택하셨고요. 오홀리압은 또 어떻게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또 7절에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의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받침과 뭐 제사장이 입을 옷들과 그 다음에 아르들들의 옷, 관유, 성소의 향기로운 향, 무릇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나무나 가구나 이런 뭐 또 직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런 또 이 사람들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6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라고,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감독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3절과 6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총명하게 해주셨어요. 또 여기 6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갖다가 감당한 것이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1장 1절에 6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6번째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갖다가 너가 이제 택하여서 이런 일을 시켜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7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7번째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로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한 것 같이 7번째 말씀은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신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표징을 2가지를 주셨는데요. 표징이 되는 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할례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받는데 모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에 할례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은 다른 계명들은 그냥 잊어도 이 2가지 할례와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신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안식일과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보면은 정말 안식일에는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정말 도시 전체가 아주 텅 빌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지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라. 7의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오직 이제 쉬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서로 간의 경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이미 우리가 날짜 토요일 날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참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뭔가 우리가 구약하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안식일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죠.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의 주인인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이게 예. 5절입니다. 6장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 아니죠. 5절에 또 이르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으니까 그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윗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시고요. 사실 안식일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과 가장 첨예하게 그렇게 서로 부딪힌 부분들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보면은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안식일에 보면은 또 38년 동안 그렇게 병들어서 누워있던 사람을 갖다가 낫게 하시고, 많은 그런 안식일에서 계속해서 그분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과는 큰 부닥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데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에 또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38년 된 그런 환자를 갖다가 낫게 하신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그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행각에 누워있던 그런 38년 된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 치료하시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이게 안식일에 왜 병을 낫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그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하는데요. 그때 15절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이 되게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신 일은 뭡니까?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안식일을 갖다가 특별하게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서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다양한 그러한 회당에 참여하시는 일은 꼭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식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증표이지, 안식일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한번 17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이 기독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음이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게 하신 것이지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 법조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아주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 여기 먹고 마시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서 뭡니까? 이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다음에 초하루를 지켜야 되는 거.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어디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또 어떤 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런 절기나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또 꼭 먹고 마시는 거, 어떤 거는 뭔가 정한 것만 먹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정한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요. 저 유대인이 돼서 유대교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같이 일어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무슨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우리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지 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 붙들게 하고 지키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갖다가 고대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이 역사의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그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의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있어서 그런 걸로 변론하지 말고 비판받지 말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 그 날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해서 바로 우리가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4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뭡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장절을 잘못 쓴 것 같으네요. 네, 14장 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날 저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 이제 초대교회가 주일을 갖다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정통을 정했고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혹 누구나 한다든지 또는 그런 도전들이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물러가라 그러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아직
그들이 받지 못했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있겠죠. 그때 가서야 진정한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출애굽기 31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 성경의 모든 성막은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 재례는 다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는 단번에 드려지시는 그 온전한 제사를 갖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실 그분을 갖다가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제사에만 그들이 몰두하고 그분이 안식을 주실 그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안식일에만 그들이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올라서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그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안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또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증거계획, 바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나눠드린 거에는 검은색 돌로 위에다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이런 돌에 쓴 이러한 그 돌 증거판을 갖다가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산의 그 주요 돌은 다 새까맣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로 태우심으로 인해서 그 시내산과 호렙산에 있는 돌들이 새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새카만 돌에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검정색 돌을 갖다가 여러 에다가 글씨를 쓴 이미지가 있고요. 어쨌든간 증거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우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본이 아니죠. 왜? 그것은 돌판은 이미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또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여주신 첫 번째 돌판은 이제 곧 32장에서 깨어집니다. 어쨌든가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누가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뭘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잘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모세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시내산에서의 우리 모세에게 향한 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하루고 안식의 하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참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참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과 저들의 아버지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을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우실지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